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보는 것이다. 생존의 위기 속에 신앙인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두 번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생존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24절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2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 잠시 출애굽 사건의 목적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말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이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 사실 이제 걸으면서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할 공간이 없었다. 왜일까? 22절 끝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이 70% 이상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이 부족하면 짜증과 원망 그리고 금세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낮에는 광야의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와 싸워야 했다. 체력적인 소모가 컸다.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오직 오아시스를 찾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3일 만에 도착한 곳은 마라였다. 이들은 온통 물 생각뿐이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출애굽 사건은 예배를 위한 출애굽, 예배를 위한 구원이었지만 생존의 위기 앞에서 구원의 목적은 사라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푹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샘을 발견하여 물을 얻었지만 그 물마저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원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내 생각처럼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는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 고생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순종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마라의 쓴물이었다. 이들은 생각한다.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후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른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생존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잊게 만들고 원망의 대상을 찾게 만든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의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니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3, 4일 만에 180도로 돌변한 것이다. 모세를 죽일 듯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가도 하루아침 만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우리이고 나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 때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을 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
근데 3일 동안 목마르게 하신 것도 부족하여 왜 마라의 쓴물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 출애굽했다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다 된 줄로 아느냐? 너희의 본질적인 속성은 아직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죄의 종이 된 모습은 그대로다. 그렇다. 광야의 사흘길, 그리고 마라의 쓴물은 나의 추악한 본질적인 속성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다. 생존의 위기에 빠지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마라의 쓴물은 나의 정확한 실상을 보게 하는 거울이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심으로 속에 있는 오염물을 다 토해내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께 다 토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의 쓴물로 몰아가셨던 것도 내 자신이 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명확해야 고침받을 수 있다. 내가 문제였다. 내가 쓴물이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이러한 나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왜냐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기 때문이다.